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3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누구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자로로 이끄셔서 세상 사람과 세상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들을 택해주셨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대 2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10명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소소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크기의 문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는 낙담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4장 1절 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더 나아가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들에게 칼로 희생되게 하시느냐. 이쯤 됐으면 막 가자는 거죠. 어찌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종되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껏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끌어주셔서 자유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종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 그런 경험 많죠, 그렇죠? 특히 예수 믿다가 큰 사고나 사건, 질병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거 없더라 이런 탄탄을 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그 계획을 밝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이 사자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에인절 사자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뭔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시겠대요. 위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에요. 그들이 신적인 어떤 두려움과 그 신적인 임재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왕벌을 보내겠대요. 내 사자, 내 위엄, 내 왕벌. 왕벌 뭐예요? 얼마나 큰 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을 보내셔갖고 야, 이 땅 살지 못할 땅이다. 벌이 너무 많다. 우리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얼마나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압도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문제들을 잘 풀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가 쌓이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들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세계관이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하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겪은 후에는, 다 통과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소중함을 알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다 통과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나는 고난을 싫어했어요. 난 고난이 없었으면 했어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 착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고난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근데 고난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아? 고난의 목적이 뭔지 알아? 고난의 뜻이 뭔지 알아?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 고난이 싫어하기만 했는데 이 고난이 어느 날 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의 유익이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문제를 싫어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문제들은요, 반드시 유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라고 묻죠. 그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독해를 잘하면 우리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실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여러분들 잘 해석하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지를 붙들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세력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당하기도 전에 그냥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을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의 이 숨겨진 계획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방해 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탄의 그 방해에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같이 힘을 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인처럼 커다랗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거기에다 힘을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욱더 겁을 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세상의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길래 밤새도록 통곡해요. 이 통곡할 일입니까? 통곡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밤새도록 통곡할 시간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겠죠. 기도할 시간에 무서워서 통곡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물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세력에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돈 벌고 알바하고 그러면서 뭐 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사는 거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로 왜 다 내려가려고 합니까?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요?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네 힘으로 살지 마.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 위를 바라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묵상하고 있지 않아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까지 자기 힘이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는 기근이 없대더라. 살만하더라.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됐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인간이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올라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해서 다시 올라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모은 재산이요, 가나안 땅을 사는 돈이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땅에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재산을 준비시켜 준 거란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은 니네 땅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졌던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재물과 재산을 모아갖고 오게 하셔갖고 그 땅을 사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시대 때도 위기가 왔습니다. 야곱 시대 때도 여러분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의 초청으로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 땅이 좋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기구하게 돼버리고 올라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또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으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예? 70명이 내려갔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왜냐하면 그 음성 따라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면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말씀들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또 육적인 거인 앞에서 그 믿음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죠? 우리가 외웠던 말씀도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만 막 눈덩이처럼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 헤라클레스 이야기 알죠? 어느 날 못이 딱 떨어졌는데요, 발로 탁 쳤어요. 그때 그게 더 커졌어요. 또 막 때렸어요. 그리고 더 커져 버렸어요. 또 성질 나서 더 때렸어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문제만 직면하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달래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과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새로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그 당시 이제 언약의 체결하는 방식은 허벅지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조상의 묘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에요. 그 돈도 지가 돈 벌어 산 거예요? 아니요. 이집트에 가서 실수하고 하나님 떠나고 무너졌던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갖고 얻은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란 내 힘으로 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이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셉도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다음같이 부탁을 합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2인자로 얼마나 많은 영광과 부를 누렸겠어요? 우린 조그만 영광과 부를 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요셉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꽉꽉 붙들어 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를 이 땅에 묻지 마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되면 내 육신은 해골이 됐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골을 메고 가? 25절이야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든 거예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 여기에 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둬요? 막벨라굴에 요셉의 시신을 또 갖다 놓게 되죠. 그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준비와 선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부정적인 년은요 점점점 확대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점점점 확산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은 점점 커지는지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보는 게 문제죠. 보는 게요, 그렇죠? 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보이는 것에 휘둘려요. 그러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는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이 여러분들 어떤 땅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한테 줄 거야.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아이, 똑바로 읽으세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누가 짓고 심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타나서 다 심어놓고 만드신 거예요?
저거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누가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그 거인들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이 벌벌 떨었던,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 거인들이 성을 쌓고 짓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밭을 일구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준비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준비고 선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거인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시각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심지도 않고 일구지도 않았던 모든 공간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에요. 출애굽한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로 정착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마을과 성체들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시설과 기반 시설,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가서 모든 걸 다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경작된 밭과 준비된 우물들, 집들, 성체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사회 간접 자본들이죠. 여러분들 한 도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 SOC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잘 정비된 도로, 정비된 수도, 전기,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붕어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그냥 어항에다 그냥 던져놓고 너 잘 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시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린 물고기를 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들어와. 그런데 그 거인을 보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서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벌벌 무서워 떨면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주신 열쇠를 받아 가지고 그냥 열쇠를 탁 들고 그냥 돌리기만 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가 일궈야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거인들을 통해서 이미 준비시켜 주셨건만 그들은 거절하고 그들은 받아먹지 못했어요. 저는 이러한 현실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 여러분들이 다 거절하고 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부한 말이 뭐예요? 너는 조심하여. 그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왜 조심해요? 그들을 또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조심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든 기반 시설을 다 준비하고 다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리니까 이제 편안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걸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좀 편해지고요, 좀 잘 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치 내로라 하고 또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죄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나 끈질길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약속의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온 닥친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의 준비이고 선물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니엘 교대에 나왔던 그 박모세 형제,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 10%의 뇌만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장애입니까? 왜 어찌해서 이런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까? 막 묻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겠어요? 또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60%까지 자라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는 또 성악가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 짓고 감동받고. 뭐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장애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들이 거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거인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거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난쟁이처럼 살아요. 나는 영적 거인이야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는 난쟁이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한테 구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령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준비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거인들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또 그 땅을 준비시키고 관리하라고 주신 집사에 불과합니다. 아멘? 거인들은요, 그 땅을 관리하고 준비하라고 시킨 집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고 했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예요? 의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인수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수하십시오. 인수하기 싫으면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수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영적 거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거인임을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거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